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희미함을 넘어 선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무표정 스틸 페이스로 인사하지 말고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으니까 좋네요.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7장 에바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의 맹인 사건은 지난주와 좀 다르죠.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 예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을 두 번에 걸쳐 치유하셨는가를 우리가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바티칸 성당의 천장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 그림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원 작업을 거쳐 지금 그 아름다운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복원 작업은 14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이 그림을 복원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처음 이 그린 사람의 의도에 맞게 복원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촛불의 그을림, 먼지, 또 교황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덧칠을 해서 원래의 그림이 너무나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원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붓을 들고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작은 면봉을 갖고 10cm 정도의 크기를 며칠 동안 나누어서 14년 동안 복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하면서 겉면의 때를 다 벗겨냈을 때 비로소 어렴풋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원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걸쳐 아주 정밀하게 복원을 했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밀하게 복원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전능한 능력을 두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을 치유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빨리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수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겉면의 그을음을 걷어내듯 그가 세상을 보던 그 예전의 시각을 걷어내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 맹인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마치 이 복원가처럼 우리의 삶을 복원하고 만지고 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겹겹이 쌓였던 세상의 가치관들, 정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굳은 마음들, 고집들, 비교 의식들, 상처들, 주님은 그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오염 물질을 지금도 정성스럽게 벗겨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한 번에 빨리 완벽하게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 주님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냐라고 원망 섞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의 삶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넘어서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굳어버린 모습들이 벗겨나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성도다움이 드러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 흐릿한 시야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밝혀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안수 후에 이제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23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굳이 맹인에게 뭐가 보이냐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보셨을까? 안수를 했는데 결과에 좀 확신이 없으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지난번 에바다였다는 달리 뭔가 좀 하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라고 왜 물어보셨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맹인이 자기 입술로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다 나은 척하며 다 보이는 척하며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희미함,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맹인은 꾸미지 않고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자, 맹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한 후에 그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깜깜한 암흑은 거쳤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여전히 일그러져 보입니다.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죠. 성도님들,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어둠은 물러갔지만 빛이 아주 약한 그때를 미명이라고 부르죠. 미명. 새벽,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라는 말이 나오죠. 미명. 지금 이 맹인의 상태가 바로 이 미명의 상태입니다. 어둠은 물러갔어요.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환하게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받아 이제 완전한 소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삶의 자리가 이 영적인 미명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영적인 미명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인임과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다.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중간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영적인 미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영적인 미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를 선택하는,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지 못하고 나를 왕으로 봅니다. 영적인 미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랜 말씀과 오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손해 앞에
자존심 상하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대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희미한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은 어졌으나 여전히 희미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미명인 상태라는 거예요. 희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본다는, 희미하게. 희미하다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이 답답한 영적인 미명, 영적인 희미함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내 시력이, 내 영적인 시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아는 척하는 어설픈 기독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뭘 경계하라고요? 다 아는 척하는 어설픈 기독교. 야,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괜찮아, 충분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웬만큼 내가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이 착각을 하는 순간 사실 진짜 영적으로 눈뜨는 일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하는 손길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보이는 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베세다의 맹인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수 후에 보이냐? 아니요,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러한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했던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나니 내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뭐가 보이십니까? 그는 내 눈이 언제라도 가려질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죠. 주님, 제 시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저는 잘못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살피셔서 제 영적인 시력을 교정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음을 날마다 시인했는데 바로 그 시인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시력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치유할 기회를 놓치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볼 수 없다, 깊은 어둠을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올 한 해 이 동익교회의 표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성도님, 우리들이 성숙한 성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제 영적인 시력이 온전하지 못합니다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죠. 주님, 저는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저는 자라나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눈먼 자임을 알아야 배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아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한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알고 있어. 이 정도면 볼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세월이 겹겹이 쌓여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보지 못하는데, 실상은 알지 못하는데 믿는 척, 아는 척, 이 어설픈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이 어설픈 기독교와 어설픈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희미한 이 영적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며 희미한 종교 생활만 하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시력에 만족하시나요? 그만큼 알고 있고 그만큼 믿고 있고 그만큼의 순종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의 이 흐릿한 영적인 시력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장차 저에게 주어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 땅에 무엇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해야 돼요. 더 성숙해야 되고요.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어설픈 기독교인, 어설픈 목회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와 함께 저는 주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이 믿음의 동행을 위해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어설픈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세상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떠신가요? 흐릿한 눈으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훈련도 받았고요. 저에게 직분도 있는데요. 주님, 저는 여전히 희미하게 보는 자입니다. 아직 선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진정한 자기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두 번째 만지심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만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희미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아직도 못 보냐? 꾸짖지 않으세요. 내가 직접 안수했는데 아직도 안 보이냐? 실망하며 손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 다시라는 헬라어가 팔인이란 말을 씁니다. 팔인,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다시라는 말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팔인, 이 다시의 은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터짐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토기장이의 비유죠.
다시라는 말이 오늘 신약 성경에 쓰인 팔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망가지다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터지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정성스럽게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 안에서 터집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패작이죠.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토기장이의 반응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깨지고 터져버린 진흙을 버려야 됩니다. 옆에 쌓여있는 좋고 깨끗한 진흙을 가져와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토기장이는 우리를 쓰다 남은 부속품이나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재료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터진 그릇을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집어드는 대신 그 깨진, 그 터진 진흙과 그릇에 다시 손을 대시죠. 끝내 당신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마침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의 맹인의 다시의 은혜가 이 토기장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안수 이후에 여전히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상태, 미완성의 상태죠. 터진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입니다. 버려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맹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손을 대십니다. 그 희미함 위에 다시 손을 얹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다시의 은혜는 먼 옛날 벳세다에 살고 있던 맹인에게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다시의 은혜가 있죠. 성도님들, 지나간 수십 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 터졌구나, 깨졌구나,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잘 돼야 될 사업이 무너지거나 평생 일구었던 직장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로 믿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과 상황은 다 깨져버린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도 포기했지만 그 깨어진 우리 인생에 다시의 손을 얹어 빚기 시작하신 분이 계셨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다시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터져버린 그릇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힘들다, 나 몰래 눈물 흘렸던 우리의 인생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그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로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흠없는 배우자가 되라고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죠.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이 다시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상처와 삶의 무게임 때문에 가정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시의 은혜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염치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불편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으세요? 매주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불편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면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마귀가 저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너가 그 죄가 많은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마귀는요, 계속해서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저의 삶을 주목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진흙처럼 깨져버린 엉망인 저를 향해서 다시라고 저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지고 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저의 깨진 모습을 그대로 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침표와 우리의 마침표는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까지, 바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망가진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그 자비로운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깨진 그릇처럼, 터진 진흙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내 상황. 내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오늘도 너의 인생에 손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그분께 다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다시의 은혜를 경험한 맹인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그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밝히 보다라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시력이 회복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희미한 영적인 눈이 이제 밝히 열렸다라는 거죠. 시력이 회복되기 전에 맹인은 사람을 어떻게 봤죠? 움직이는 나무처럼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일그러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만지자 이제 그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사람으로 보죠. 사람을 인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시력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의 흔들리는 성격, 흔들리는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딱딱한 나무처럼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존재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이 귀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깨진 관계의 그릇들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복원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선명한 시력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 내게 복 주시는 사람,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 그런 분의 정도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원자로, 진짜로 나의 창조주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고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나를 다시 만지시고 복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저마다의 삶의 이 미명을 살아갑니다.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터진 진흙처럼 다 깨지고 터져서 야,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밝게 볼 때까지 끈질기게 그 손을 얹으시는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터지고 날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다시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나요?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수준이 됩니까? 무엇이 다시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할까?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서 죽습니다. 눈을 감죠. 아무런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깨진 그릇, 터진 진흙처럼 버려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깨지고 쓸모없는 진흙처럼 버림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다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끝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거기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여전히 희미함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볼 때까지 손을 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터지고 깨진 인생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변함없는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내게, 그 다시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나 세우,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 아는 척, 다 보는 척, 다 믿는 척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희미한 시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설픈 기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하는 척, 다 보는 척,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 믿는 척했던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과
오히려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설픈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종교인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과 잠깐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세상의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시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내 삶이 깨진 그릇과 같고 터진 진흙처럼 너무나 쓸모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어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나의 가정, 터져버린 나의 자녀, 나의 일터,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